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시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어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를 이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질병과 실직, 그리고 세상의 그 혼란과 폭동, 이러한 것들 속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오직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을 믿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기도하는 성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공의에 넘치는 우리 아이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상영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일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게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이야 모든 권속들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 자신의 힘과 열성으로 성실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으로 일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힘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가 거치고 우리 아이야 모든 권속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하고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여호와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니까 이제 9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 앞부분이 생각 안 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까지 무슨 내용이었지? 가물가물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더구나 연세가 6학년, 7학년 이상 되면 설교 듣고 한 주일만 지나도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복습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을 해야 기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 끝까지. 1장에서 7장은 교회가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죠. 여기서 중심 인물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씩 믿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 8장에서 12장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흩어지는 때입니다. 이때 빌립 집사가 열심히 전도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죠. 그리고 이 무렵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첫 번째 사역자로 파송을 받습니다.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가 13장이고요. 2차 전도가 16장, 3차 전도가 19장. 21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22장부터 네 번의 재판을 받죠. 첫 번째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두 번째 재판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네 번째 재판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7장부터는 이제 로마로 드디어 떠납니다. 이때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자, 전체 구조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또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자, 1차 전도 한번 보죠.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차 전도입니다. 1차 전도는 안디옥에서 성령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육지로 가는데 여기 또 안디옥이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 아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차 전도. 2차 전도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2차 전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죠. 마가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이죠. 그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2차 전도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마게도냐 지방을 계속 전도합니다.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죠.
고린도 지역이 2차 때 핵심 전도 장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전도 보겠습니다. 3차 전도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3차 전도의 핵심은 예배소입니다.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전도를 했죠. 지도를 한번 잘 보시면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까지 가죠. 그리고 2차 때 갔었던 빌립보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자, 오늘 성경 19장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9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 주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변함없이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전도했던 거죠. 예수님도 전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꾸 전하면 세상 나라가 흔들립니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전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자, 오늘 성경 9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전하는 전도자를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꼭 만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은 거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9절 끝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을 떠나,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울의 능력을 탐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귀신들이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막 공격했습니다. 15절 보시죠. 15절 보시면 악귀가,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돌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의 이름도 힘이 있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몇십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아이가 드라큘라를, 그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드라큘라를 내쫓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드라큘라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자기도 십자가를 들고 드라큘라를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드라큘라가 그 십자가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십자가라는 그 상징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예수의 이름을 외친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9장 후반부 21절부터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상은 가짜라고 가르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에베소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집단으로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9장은 이 소동으로 끝이 나죠. 자, 3차 전도의 핵심 도시 에베소는 참 특별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바울이 잠깐 머물고 지나갔는데요.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을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3년을 머물렀기 때문에 특별히 신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많은 애를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기존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바울은 성령을 받았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받고 에베소 교인들의 대답도 좀 이상하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절 끝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어째서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을 했을까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역사가 있고요. 본인이 아는 역사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역사는 성령이 약할 때를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인이 분명히 아는 역사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를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강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느낄 수 있었죠.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이 지구상에서 1년에 몇 번쯤 발생할까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지진은 1년에 한두 차례 발생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느끼지 못하는 지진은 거의 매일 발생한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아기가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의 탄생이 귀한 일이지만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도 생명이죠. 그런데 어른하고 다른 게 무엇입니까? 갓난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겨우 자기 한 몸 살아있는 거, 그거밖에는 뭐 남을 도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키도 자라야 하고요, 지혜도 자라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힘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는 맞지만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죄송한 비유지만 술을 한 잔 마신 거하고 술을 10병 마신 것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술을 마신 것은 같지만 술의 영향력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건 성령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본어게인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단계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이전하고 오순절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너무나 약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오니까 금방 무너졌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고 변했습니다. 권능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됐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단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짐 그레함.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설교도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실력 있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어떤 청년을 만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목사인 자기에게 없는 어떤 확신과 비전,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없을까? 목사였기 때문에 부끄러워 창피해서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전에도 물론 성령님은 이 목사님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약했기 때문에 본인이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후 이제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본인이 변하고 이 목사님이 접촉하는 사람들까지 변하고, 그래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부흥을 항상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까?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부흥할까?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건물도 프로그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의 강한 역사,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설교, 성령 받지 못한 찬양, 기도, 프로그램,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18장에서 유명한 설교자 아볼로 기억하십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 박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잘 설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분을 데려다가 가르쳤죠.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거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누워서 주는 떡만 받아 먹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마치 나무에 직접 올라가서 열매를 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비유를 하자면 마치 저처럼 수영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수영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수영을 할 줄 아냐고 물으면 제가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한다고 해야 하나 못한다고 해야 하나?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제 수영 실력은 1분 정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2분은 안 되고요. 1분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전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자, 1분은 떠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할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앞으로 전진이 안 되니까 수영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아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 약해서 받았다고 해야 하나? 안 받았다고 해야 하나?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물에 떠 있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 정도 실력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라는 거죠.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교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취하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의 임재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누구도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령님을 저절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신학교를 다녔다고 성령님을 저절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을 때하고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자세가 다릅니다. 옛날에는 인간적인 머리와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했죠. 모르는 게 나오면 사전을 찾아봤지 기도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모르는 게 나오면 사전을 보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합니다.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신기한 것은
사전을 볼 때보다 기도할 때 더욱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나오지 않는 의미까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의 저자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읽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옆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자, 계속해서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 세례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의 임재를 더욱더 강하게 충만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지만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느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깜짝 놀라게 되죠. 일종의 충격을 받습니다.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 알코올의 기운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끌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말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굉장히 사모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은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미칠 듯이 돈 벌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님이라면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좋아하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구하면 구할수록 허무하고 피곤하고 탈진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화평 그리고 온유를 체험하게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체험을 다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이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시면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나고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는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7절을 보면, 오늘 성경 7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교회 기본 숫자는 12명입니다. 12명으로 출발했어요. 12명이면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와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숫자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숫자로 얼마든지 이 하와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성령 강림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신 분은 이번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 기간에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성장해야 한다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야 교회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다스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강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현장 예배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미국 땅의 폭력 시위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바람에 교회 문 여는 게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6월 한 달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첫째, 미국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이 폭력 시위가 떠나가고 미국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인종차별이 이 땅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미국 땅에 인종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 국민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일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